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한 본문입니다. 10장 21절 2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모든 것을 덮고 가리죠.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늘의 밝은 해만 가리는 흑암이 아니라 땅까지 내려와 덮은 흑암이었다. 그래서 손으로 분간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고 덮는 흑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정도였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말은 출입할 수 없었다.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 즉 집 안에서 꼼짝 갇혀 있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애굽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흥미로운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감추는 것만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흑암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보내신 흑암은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들은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안에 살던 백성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셨다. 이 애굽의 경험을 흑암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아시리아의 포로도 그렇고 흑암에 갇혀 사는 백성들, 포로들은 흑암에 갇혀 산다라는 그 모티브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 빛을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은 사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그저 햇볕을 받고 쬐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의 흑암 가운데 갇혀 있을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갈 자들임을 지금 빛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흑암은 또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데 바로 바로의 숨겨진 본심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시 띄는 날에 그날이 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재앙과 고난 속에 매우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증거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계속 제시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그런데 애굽 안에서 드려.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나가서 예배 드려. 또 24절에 보면 마지막 타협안으로 양과 소는 남겨놓고 사람만 나가서 예배 드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남겨놓고 나가라는 말은 결국 그 어린 자녀들을 돌볼 여자들도 남겨놓고 남자들만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나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또 24절처럼 양과 소를 남겨놓고 가라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모든 것을 남겨놓고 모든 것으로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온 가족, 온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예전에 먹던 음식의 추억들, 그 추억으로만으로도 그들은 돌아가려 할 만큼 애굽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의 말처럼 무엇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면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죠. 나가서 예배 드려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 타협한 것 같지만 바로는 사실 자기의 첫 마음을 점점 강하게 굳혀가고 있는 것이에요. 첫 마음, 이스라엘을 나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속에 갖고 있었던 그 첫 저항하고 싶은 마음, 절대 안 보내줄 거야 하는 그 마음, 재앙이 거듭될수록 부드러워져서 그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죠. 점점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진 것 같고 타협하는 것 같지만 그 첫 마음을 계속 더 굳게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흑을 통해 그 속마음이 마침내 드러나 버린 것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 결국 뭐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바로의 본심이 마침내 말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고난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킬까요? 오늘 바로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마음은 더 굳어져 가요. 내 거를 지키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난을 헤쳐나왔다? 그거 봐라. 내 방식이 작동한다. 내 것이 최고다라는 그 아집이 더 굳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27절 바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의 원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오늘 시작된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덮어 어둡게 하셨다. 기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게 하셨고 그냥 너 그냥 혼자 있어라는 정말 자기만의 자유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에서 나타난 첫 열매가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그의 말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말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의 단절로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과도 사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 위에는 지금 흑암이 덮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는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4장에서 홍해 앞에서도 재현될 장면이에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 14장 19절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으로 가서 구름으로 막아 그들을 가리고 어둡게 했다. 흑암이 그들을 덮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기둥에서 나오는 그 빛을 구름으로 막으셨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쳤던 빛은 자연스러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완악하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마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해방하고 싶어지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고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흑암 중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증거,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기뻐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교제를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있고 싶어 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의 마음이 빛이 비춰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흑암 중에 빛이 비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제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